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지금 현재 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사야 말씀 중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요. 또 그것을 기념하여 이렇게 아름답게 트리도 만들었는데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곧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주님은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기쁨,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 이름의 생명이 우리 삶의 이유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런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찬송아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 선하심을 그의 선하심 온 세상에 노래합니다. 온 세상에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그 이름의 그 신능력 그 이름에 그 신으로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또 오늘도 우리 주님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박혜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길로 늘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도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온통 코로나가 이슈가 되어 우리의 많은 생활들이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움에 처할 때 주께 부르짖고 나와야 함에도 우리의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주님의 뜻과 멀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지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고 인내하며 이웃을 돌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원망하며 또 반목하며 양보 없이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과 모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정말 부끄럽습니다. 또 슬프기도 합니다. 우리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저들의 꿈을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고자 부모와 형제, 고향과 조국을 떠나 이역만리에서 애쓰고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합니다. 배움의 자리에서, 일하는 곳에서, 생활의 자리에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떠날 때는 저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고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셨으니 자자손손 믿음의 명가를 이루어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과 귀가 열리어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맛보며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진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여 늘 승리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구약 60쪽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캄보디아부터 힘차게 읽겠습니다. 예, 캄보디아 시작. 아멘. 우리 베트남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 tháng sau, có người đến báo cho Juda, Tama, con dâu ông làm đến nữa, chữa cho han rồi. Juda nổi giận quá, đem nó ra thiêu sống đi. Tama bị bắt ra giàn hỏa thiêu, liền nhờ người đem các vật đặt cọc trình cho Juda. Xin cha xét lại, xem các vật này của ai đây? Con phụ thai với người đó. Juda giật mình nhìn nhận, Tama phải lẽ hơn ta rồi, chỉ vì ta đây không chịu cho Sela lấy nó như vật luật định, và từ đó Juda không ăn ở với Tama nữa.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영상으로 인사하시는 분들은 주로 가족일 텐데 약간 썰렁할 수도 있겠네, 그죠? 예. 오늘은 우리가 옳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쓴 책 제목이 집을 버리고 길을 묻다,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사는 두 친구가 낚시를 하러 갔어요. 근데 낚시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히는 겁니다. 소위 하는 그 물 반 고기 반. 그래서 낚싯대를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물리는 거예요. 너무 신이 나서 열심히 낚시를 하는데 한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의 행동이 특이한 겁니다. 팔뚝만한 고기가 잡히면 놓아주고 손바닥만한 고기가 잡히면 통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궁금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보통 사람처럼 큰 고기를 잡고 작은 고기를 놓아주지 않느냐? 왜 반대로 하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친구가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너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 작은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잡는 사람, 이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큰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크기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믿음의 크기만큼만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은 마음만 가지고, 너무 작은 믿음의 그릇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작은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만 잡는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럽고 한심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형편과 맞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큰 프라이팬을 준비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답답하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그 믿음으로 큰 일을 저질러버린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다말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그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집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보게 되는 거죠. 자기 큰아들, 이 아들이 셋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셀라라고 하는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이방 여인인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인 이 다말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많은 설명이 없어요. 단지 이 큰아들 엘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은 이 특별한 결혼법이 있잖아요. 그 아들을 낳지 못하고 자녀 없이 형님이 죽게 되면은 형수를 그 동생이 아내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인 이 오난은 이 이스라엘의 결혼법을 무시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여서 역시 이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유다가 걱정이 생긴 겁니다. 이 아들이 셋인데 둘은 죽었고 이제 하나 남은 셀라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유다는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너무 일찍 결혼했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정말 불길한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셀라를 빼돌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다말을 향해서는 약속을 기다려라. 내가 언젠가는 너에게 소식을 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친정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아무리 기다려도 셀라는 이미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으니까 이 불안한 마음으로 이 다말이 한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 계획은 뭐냐면은 그 거리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파는 여인. 그 여인으로 변장을 하고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한 석 달 후에 이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며느리 이 다말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게 됐다. 이런 소문이 막 자자하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던 거죠. 결국은 이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녀를 끌어내라, 끌어내서 화형시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형의 자리로 끌려나가면서 이 다말이 자기가 품고 있던 세 가지 물건을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주면서 내가 이 물건의 임자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도장과 지팡이와 끈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그 화대라고 그러죠. 화대. 몸을 준 값으로 염소 한 마리에 해당하는 그것을 화대로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죠? 염소를 받지 않고 대신 다음에 염소를 받을 계획으로 그 아버지에게서 증거품들을 받은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도장은 밟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도장을 집에다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반지 모양으로, 그죠? 반지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걸이 형태로 항상 끼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팡이도 이 유목민인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허리띠와 같은 이 끈을 풀러서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이것을 가슴에 품고 수년 동안 기다렸던 거죠. 이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약속이면서 자기의 모든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증거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끌려가는 다말이 내어놓은 이 증거품을 보고 이 유다가 한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한 이 며느리 다말이 과연 그 행위가 죄가 없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이 자부 며느리인 다말을 향해서 그녀가 옳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 왜 시아버지를 속여서 임신을 한 그 며느리를 향해서 시아버지가 그녀가 옳았다, 내 자부가 옳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이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자기의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던 거죠. 이 마지막 남은 막내 아들 셀라만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자부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아내고 무시해버렸던 겁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말은 오히려 이 아버지의 약속, 그 시아버지가 물론 모르고 지었지만 그 약속 증거품을 붙들고 끝까지 그 고난의 시간, 그 억울한 시간을 잘 버텨내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언약의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 그래서 한 가정이 대가 끊긴다 하는 것은 그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공동체가 깨어질 수도 있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유다는 그 부모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에 보인 것은 그의 가정뿐이었습니다. 내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나다.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든지 어떤 의롭지 못한 일이 생기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본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달랐습니다. 다말은 이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공동체를 지켜나갈 것이다. 거기에 내가 사용받을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신앙 가운데 살아갔던 그 시아버지 유다, 그 유다와 그 가문을 위해서 다말은 정숙한 과부의 옷을 벗고 수치스러운 창녀의 옷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은 형편없는 여인입니다. 욕을 얻어먹어도 당연한 사람. 그 사람이 다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더 나에게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말이 왜 창녀가 되어야 했습니까? 왜 정숙한 여인이 창녀의 수치를 당해야 했습니까? 그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한 유다의 몫인데 다말이 그것을 대신 끌어안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다말은 무너져가는 메시아의 가문을 살리기 위해서
시아버지가 당해야 할 조롱과 수치와 창피를 대신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자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에만 관심이 있고 기껏해야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것들을 지키는데 집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유다와 그 아들 오난의 모습입니다. 내 것은 잃어버리면 안 돼. 내 것은 내가 지켜야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말을 통해서 더 큰 관심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정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인가? 가정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이만큼 향기와 맛이 난다. 우리가 음식 같은 데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여러분 된장찌개를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외국인 형제 자매들이 김치찌개에 비해서 된장찌개를 그렇게 쏙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김치찌개만큼 그렇게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 색깔이 아주 오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별로 기분 좋은 색깔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된장찌개를 이렇게 주문하려고 하면, 목사님 저는 된장찌개는 안 먹어요, 이런 친구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는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얼마나 깊이 발효가 됐느냐 하는 그 콩이 발효된 시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발효의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원치 않으면서 맛있는 된장찌개, 구수한 된장찌개를 먹고 싶어하는 것은 그냥 욕심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맛을 낼 수 없으면 결국은 조미료를 써야 되는 거죠. 조미료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반짝 맛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맛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먹고 나면 입안에 남는 그 텁텁한 맛 때문에 뭐 행복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왜 이렇게 가볍고 얕은가,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간장 종지에는 고깃국을 담을 수 없다. 깊이가 없는 그릇에 진한 맛을 내는 그런 음식을 담아둘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얕아서 그 맛을 다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높이는 있는데 깊이는 없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오면, 해명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무능하다고 취급받으면 그것을 마음에 삭혀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가볍고 얕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말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의 깊이는 유다와 오난과 다를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맛이 나도록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빵가게를 운영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구워내는 빵이 크기가 너무 작아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는 겁니다. 이 빵 주인이 집사님을. 그런데 이 집사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포 집사입니다. 대포 집사. 왜냐하면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할 때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내는지 앉아있는 성도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포 집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루는 이제 여느 때와 똑같이 대표 기도를 하고 탁 내려가면서 분위기를 보니까 고개는 다 숙이고 있지만 분위기가 약간 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방을 찾아갔습니다. 목양실을 찾아가서 목사님에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람들이 왜 저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능력 있게 살고 싶어서 힘 있게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까? 그렇게 목사님에게 물었다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권면해 주셨답니다. 기도 소리는 줄이고 빵 크기를 늘리세요. 여러분, 이 꽃에는 향기가 있듯이 사람에게는 이 품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품격의 크기는 무엇에 좌우될까? 그것은 믿음의 크기에 좌우되는 거죠. 오늘 다말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물론 자기 품에 증거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를 의지했던 게 아닙니다. 그 시아버지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말은 그 불의한 시아버지에게서 그가 옳았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왜 당신들은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얕게만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이 땅의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말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약속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똑똑한 사람입니다, 참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해주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은 우리가 혹시 예수님은 놓쳐버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오늘도 세상을 따라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너무 가볍게, 너무 천박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에 다말을 찾고 계신다 하는 오늘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약속을 따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따라 기다릴 줄 아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베풀어 놓은 이 복음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이 삶이 참 피곤하고 고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오늘 다말처럼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환경과 형편과 내 가능성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사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너무나 조급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천박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가벼워서 세상의 바람에 이리저리 밀려다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함과 그 아픔과 그 슬픔도 약속을 따라 이겼던 다음날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벗겨주실 것을, 하나님, 오늘 다말이 품었던 그 증거품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다문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참 가볍고 천박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다말은 억울함과 그 고통과 그 외로움 속에서도 시아버지로 받았던 그 증거품을 품고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자인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십시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답게, 그 약속을 쥐고 있는 자답게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다말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약속이 여기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탄이 우리에게 인생 최고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드린 봉헌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답게 삶의 궁핍함과 또 인생의 많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부요한 자로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또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하게, 가장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다말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모두가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약속을 붙든 자답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헌금들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의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이 함께 부요해지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림절 둘째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대림절을 함께 보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마음으로도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림절이 진짜 그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좀 우리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1층에 카페에 우리 성탄 장식을 새롭게 좀 했습니다. 오셔서 사진도 찍고 또 담소도 좀 나누고 또 전도용 달력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여러분 오시면 그거 나눠드리겠습니다. 또 주변의 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시험 마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좀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안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인 총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중에는 또 회원들도 계신데 우리 시간과 장소를 좀 유념하셨다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뭐 예배 시간에 많이 참석하지 않지만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하고 마스크 쓰기 잘 적극적으로 좀 준수해 주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금 고양시가 어떤 지금 상황인지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 때 약속을 붙든 성도가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든 성도가 됩시다. 약속을 붙든 성도가 됩시다. 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고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긴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말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임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승리 다문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복음이 필요한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